네, 오늘은 6월 1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을 거부하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이단이 그 교회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제일 첫 번째 합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요. 주관한 자를 멸시하는 자들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주관한 자를 멸시하는 것, 그 교회의 목사, 그 교회의 지도력을 말하는 거죠. 이단은 반드시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렇고요. 어떤 이단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하면서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 베드로가 이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관하는 자, 교회 리더, 교회 지도자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는지를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범죄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으며 그리고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하죠. 불의의 삭슬 위에서 살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을 하죠.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없는 샘 같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노예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혔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붙잡힘 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님의 자유가 아니라 이들은 악한 영의 붙잡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를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온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죄를 얽매이도록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아예 통째로 마귀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단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막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지도자를 비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모이게 만들고 결국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것은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탄의 종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난 이 이성 없는 짐승 같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저주의 자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토한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서 눕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단은 반드시 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력을 공격하고 교회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단의 피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라는 거죠. 이단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력,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이 하는 일요, 교회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력 필요 없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이런 말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종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만들려고 하면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시고 교인들로 하여금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자기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다면 그 지도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로 데려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유혹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회의 지도력 아래 지도를 받는 것,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